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이 답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공부에는 두 가지 공부가 있어요. 글 공부가 있고 인생 공부가 있습니다. 글 공부는 문제를 알고 답을 잘 쓰면 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공부한 대로 문제는 뭐냐, 답은 뭐냐, 이거 잘 쓰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글 공부는 잘하는데 인생 공부 못하면 안 돼요. 글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 생활이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인생이 어려워요. 그 인생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 인생 공부는 또 뭐냐? 인생도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은 뭔 줄 알면 돼요. 근데 글 공부는 잘하는데 인생의 공부를 잘 못하면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 자꾸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이 진짜 문제를 안다, 진짜 답을 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길 일, 싸움이 생길 일이 없어요. 진짜 문제를 알면 갈등, 싸움,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자기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남에게 문제 있다고 말하는데 잘 보면 자기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남에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아보세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진짜 문제를 알면 여러분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와 답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분명한 답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문제와 답을 알면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요. 보세요. 성경은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 문제 있는 걸 알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로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자꾸 들키게 만드는 게 율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또 율법에 걸리는 줄 몰라. 자기도 율법에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착각이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고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 답을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로구나, 너 문제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데 여기에 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치유받을 수 있는 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복음. 이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준 것은 뭐냐? 문제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문제 없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먹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뭐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너 죄인이요. 왜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하나님 말씀 범하면 죄가 되고 죽는 거니까. 그게 망하는 거니까. 왜 망했느냐? 왜 재앙이 오느냐? 왜 심판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범했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이 자꾸 어렵습니까? 왜 자꾸 안 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린 껍데기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람이 못돼서? 세상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고? 껍데기 가지고 자꾸 속아요. 왜 망합니까? 개인은 왜 망합니까? 가정은 왜 망합니까? 사업은 왜 망합니까? 왜 자식은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이 뭐냐? 그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첫 번째 복음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면, 그가 답이면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아의 복음,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게 답이 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말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오늘 23장까지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키가 뭡니까? 인생에 왜 문제가 왔느냐? 문제의 시작이 뭐냐?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인생이 누구부터 멸망당했느냐? 아담부터 범죄하고 멸망당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복음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쭉 설명이에요. 성경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설명이고요. 성경 66권이 그거예요. 문제는 이건데 답은 이거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쭉 이거 설명이라니까. 그걸 모형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쭉 설명했다니까. 메시아 설명하는 거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림자로, 모형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메시아를 설명한 거예요. 쭉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뭔 사건이 많고 문제가 많고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멸망당했어요. 왜? 죄악이 관영해서 다 멸망당할 때, 다 심판받을 때 노아도 심판받을 것인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때 멸망 속에서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약속이 뭐냐? 방주였다. 그 방주의 모형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 있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다 멸망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쭉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왜 그럽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몰라, 타락하니까. 뭐 하나님 있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성공이 아니요.
결국 하나님 모르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참 성공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12장 1절 3절에는 누구를 또 설명하는 거느냐? 내 자손이 내 씨,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뭘 또 설명하는 겁니까? 그 씨는 뭐고 그 자손은 뭐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바로 그것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으로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신다. 이 설명이 바로 창세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약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족보가 누구냐? 그게 4장 후반전부터 5장까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기록됐어요. 가인의 후손은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몰랐어요. 무시했어요. 듣긴 들었지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선악과 따먹었다 이렇게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붙잡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을 가인도 아벨도 들었는데 가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망하는 후손이 됐어요. 근데 아벨은 이걸 붙잡고 순교당했다 이 말. 그렇죠? 가인이 괜히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아벨을 죽였다니까. 언약 잡은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에 셋을 줬고 그 셋의 후손은 뭐냐? 계속 아담이 전달한 이 메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는데 어느 날 노아 시대에 다 멸망당하는데 그때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 잡은 데라의 후손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잡은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흑암 권세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권세 우리에게 무너졌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 절대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의 족보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그 언약 잡은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족보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언약 잡은 누가 있었느냐? 저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 저 기생 라합도 있었고 그 이상하게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낳은 다말도 나오고. 그런데 어째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어째 저 더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더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잡은 자손이냐 이 말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언약 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누가복음 3장에 또 언약의 자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누구의 누구네 뚝 나오다 그 위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 하나님은 거기에도 또 계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이거요. 이게 기준이요. 착하게 사느냐, 못되게 사느냐, 저 사람이 좋은 일 하느냐, 나쁜 일 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요.
그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요. 영생 있느냐 멸망이냐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 그리도 안에 있다, 영생 속에 있다, 바로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 복음 보고 그리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됩니까?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게 기준이 아니요. 내가 가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헌금을 많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이거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 좋은 말 있죠.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삽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속 붙잡은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쓰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도 안에 들어온 사람 쓰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쓰십니까? 바로 인생의 답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려고 여러분들 쓰신다 그 말이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진 내가 있어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이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 쓰신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삽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면서도 교인들 보면서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이래? 여러분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삶을 넘어, 그 윤리 도덕을 넘어 그들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 돼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정말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저는 진짜 언약의 사람이로구나, 이거 설명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우리가요, 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린 자꾸 체질이 자꾸 답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갈등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네 문제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 알아보세요. 끝나요. 갈등 끝나요. 다툼 끝나요. 해답이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몰랐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 많이 받은 거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상처 많았어요. 왜 그러지 우리 부모님? 어떤 데는 믿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근데 오늘 답을 찾으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이 답을 몰라서 너무 고생 많았구나. 깨달아지더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 답 모를 때는 맨날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목회하면서도 갈등 많았어요. 진짜 갈등 많았어요. 자꾸 문제가 많은가? 문제 많아, 문제. 자꾸 문제만 받지 그 진짜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맨날 문제에 말려들어서 문제 많네. 아이고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진짜 문제라니까 이게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갈등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면 맨날 갈등이요. 어디 가나 맨날 갈등이요. 여러분 진짜 문제 답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봐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 오늘 답이 돼야 돼. 그래서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가진 사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선망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선망의 대상.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망의 대상. 어제 홍병희 박사님이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도 선망의 대상. 뭐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외국 대학교면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직장 가면 최고의 직장 삼성전자가 최고 좋은 직장이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잘해서 난 노벨상 받는 거.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얘기더라고. 서울대학교 하버드 가는 학생은 3%밖에 안 된다고. 반에서 1, 2, 3등 돼야 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학생은 뭡니까? 다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다 그 나머지가 다 그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너무 속아요. 여러분 자리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유입니까? 그게 가치입니까? 여러분 이번엔 학원반 메시지의 전도서인데 다시 한번 그 메시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성공했다고 말해도 그것은 옛날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사람이 있는데 성공도 헛되고 헛된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명예, 성공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 것도 아니요. 옛날에 있었어요. 보세요. 옛날에 있던 사람, 성공한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또 성공할 사람 나와요. 다 지나가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진짜 하나님 만났느냐, 만난 하나님을 진짜 누리고 있느냐,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게 인생의 가치요. 이게 인생의 가치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난 누립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람은 자꾸 껍데기에서 속아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게 전부 속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와서 아브라함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갔는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오늘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삶은요 연장이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멋있게 죽는 사람은 멋있게 산 사람이 멋있게 죽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인생을 아무렇게 산 사람이 죽을 때 멋있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내 미래와 내 죽음과 내 후대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사라의 죽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봐라, 죽어도 저렇게 죽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냐.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 죽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다 죽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진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인데.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에 살던 그 체질, 각인되고 뿌리 내린 그 체질, 불신앙 체질, 세상 체질, 이 체질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불신앙하면서 얼마나 실패 속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 그거 불신앙할 것도 없고 누리고 살 것인데 자꾸 자기 체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요. 자기 안에 있는 체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우리 체질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나는데 롯을 끝까지 데리고 나오다가 어느 날 롯과 그 종들의 다툼 속에서 할 수 없이 이제는 갈라지게 되잖아요. 진짜 갈라져야 돼. 갈라지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때 주님이 또 약속한 복을 주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복을 줬습니까? 그래도 또 안 믿어.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합니다. 저 불신 왕한테, 바로 왕한테, 아비멜렉 왕한테. 그러니까 또 망신당합니다. 거짓말하다가. 그 하나님 약속 믿었으면 될 건데 자꾸 그랬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한 게 뭡니까? 불신앙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니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으면 믿어야 되지. 아유, 어떻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난 게 그게 영원한 후회가 된 거예요. 불신앙으로. 누구 잘못도 아니요. 자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에 문제 오고 지금 국가와 전 세계에 문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IS 보십시오. 그게 다 이스마엘 자손이요. 그게 이스마엘 언약밖에 자손이요.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연고로 저런 씨가 왔다니까. 아이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는 자기 조상이라는데 맞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 맞잖아요. 이렇게 불신앙한 아브라함이 드디어 23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25년 만에 아들을 줬으니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믿지 못한 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진짜 주신다니 줬구나. 100세의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느냐? 내가 100세의 아들 준 거 진짜 믿느냐? 네가 이렇게 100세의 아들 얻은 것 가지고 날 믿느냐? 그럼 진짜 믿겠느냐?
그게 바로 22장의 시험이요. 그러면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또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시는 실수 안 합니다. 진짜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기를, 이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동안 불신앙하다가 이런 확신이 들어오고 그게 확증이 되어서 이제 믿음 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와서 불신앙하면서 이래저래 살다가 어느 날 또 사건 터지면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아이고 내가 괜히 불신앙했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조금 들어가. 그냥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그래도 이런 체험 있는 사람은 그때 믿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체험되더라니까. 저는 체질이 너무 염려 불신앙이 많은데 요 맛을 조금 보니까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생겨. 약간 겁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겁이 없었어. 지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집 건축하는 거, 이건 저에게 대단한 기적이요.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진짜요.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보니까 선교대에 제목이 싹 나왔어. 답이 확 생기더라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게 답이 확 들어왔어. 아하, 절대 안 되는 게 절대 될 수 있구나. 이게 다 확 들어왔어. 그래, 그리스도는 되는구나. 믿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계속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불신앙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가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생명 거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그것도 아멘하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내 걸 다 뺏으시면 아멘하고 다 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 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3장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매장지가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매장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기에 우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거기에 들어갈 매장지, 여기에는 메시아 오실 땅, 여기는 주님이 오실 땅, 이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주님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우리가 어디가 딴 데 묻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자. 매장지. 여러분,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요. 24장 가면 며느리까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결혼시킬 수가 없어. 왜냐? 자기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종을 시켜서 이제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결혼시켜야 돼. 언약의 자녀로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언약 잡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까지 언약 잡은 자와 결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준비 다 하고 25장 가서는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라가 죽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23장 얼마나 긴 장을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한 여인이 죽었는데 이렇게 한 장 온통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어요. 여자가 죽어서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람을 주라고 할 만큼 아브람을 잘 섬기고 잘 도왔던 사라요. 이래 함께 아브람을 잘 보필하고 잘 도왔던 그를 통해서 아니 아브람과 사라가 아니면 어떻게 이삭이 출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사라가 믿음 가진 사라를 통해서 후손 이삭이 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요. 기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 그 죽음 속에 영적인 비밀을 남기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인생에 죽음이 문제가 왔습니까? 인생에 왜 죽음이 안 나고? 인간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뭔 나라가 뭐 천국 있고 지옥 있는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죽음 속에 굉장히 숨겨있는 영적인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출생부터 고통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근데 하나님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귀하게 여겨요. 지혜로운 자는 출생보다 죽음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생한 게 중요합니까? 잔치집에 가 웃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초상집에서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여러분 죽음 속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한 번은 다 죽는 것인데 그 죽음 뒤에 인생에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만 깨달아도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죽음 뒤에 분명히 있다니까.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 이 죽음이라는 것을 확 쥐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출생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꽁꽁 묵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난 죽으면 안 되는데 아우 죽음 무서워 맨날 무서워하고 둘둘 떨면서 사는 게 그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걸 해방시켜주는 자,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해방받는 사람 죽음의 날이 오는 날 새 나라 들어가는 날이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날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모르면 평생 동안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살아요. 맨날 무서워 죽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IS가 지금 계속 전 세계로 공포에 몰아넣는 거 죽여? 너 죽일 거야? 그게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안 그래요? 죽는 게 중요합니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죽을 사람 죽는 거지.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 남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거지. 교통사고도 있고 병 들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죽는 것도 나이가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릴 때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많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죽든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었든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수고를 다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며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죽기 전에 내 삶을 회복해야 돼요. 참 인생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도 모르고 죽었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알고 죽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안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것인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참 그 히브리서 10장 나온 사람들이 제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인생 저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울이요, 세상 떠나기 전에 멋있는 고백했잖아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전제에 부음받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나는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제가 목회자 될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이게 딱 붙잡았던 말씀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요, 제가 진짜 주님 만나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근데 또 바울이 빌보 1장에서 20절에서 보게 되면 감옥에서 그런 썼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래요? 살아도 주님의 이름이, 죽어도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그게 인생 삶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날 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해서 사라를 장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거기 현지인 이 해쪽 석호고 지금 땅 거래하는 거예요. 땅을 거래 팔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당신은 아는데 당신이 쓰고 싶은데 쓰라고. 당신 얼마나 아브라함을 정말 불신자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니까. 지도자로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냐? 훗날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그건 네 땅 아니냐, 그건 우리 땅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예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 토유주로 확정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아브라함의 땅이다, 저거는 아브라함이 산 땅이로구나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그 땅에다가, 근데 그 땅에 거기에다 굴이 있었잖아요. 굴. 유대인들의 그 매장지는 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토굴을 만들든 돌을 깎아서 굴을 만들든 이런 굴 속에다 매장을 했거든요. 거기 조상들이 묻힙니다. 그래서 오래된 조상은 한쪽으로 또 몰아놓고 그다 또 묻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또 묻고 이래서 거기에 조상들을 개입고 거기다 묻는 거예요. 매장지로. 그게 막벨라 굴이요.
근데 굴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까지 사는 거예요. 밭과 굴을 사서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딱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죽어서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죽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땅이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서라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장사 지낸 사람이 아브람, 사라, 또 누가 들어갔죠? 야곱, 리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의 유언을 보면, 내가 여기서 죽었지만, 애굽 땅에 죽었지만, 내 해골을 미워다가 우리 조상이 지금 잠자고 있는 저 막벨라 굴로 내 유골을 미워다가 거기다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거 보세요. 저 애굽 땅, 이방 땅 있는데도 해골은 어디 가고 묻히고 싶으냐? 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멀리 보이는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지만 우리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지만 부활할 그날이 있습니다. 부활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슬퍼할 게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묻히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재림 예수. 구약에는 초림 예수,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 안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되어 주님 만날 것이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화려한 무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르면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가 어떻겠어요? 장례식이 어떻겠느냐고요? 내가 아주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요. 지금도 머리 생생해요. 초등학교 때. 그 생생해요. 그 아주 산 등성에 딱 있으면요. 그 다 벌판이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그때 그 동네 민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로 장사 지내러 왔다고. 근데 저 끝에부터 그 장지까지요. 깃발. 그때 막 깃발 두고 온 거. 그거 생각이 나. 국회의원 하나 죽어도 그때 깃발 두고 쫙 왔다니까. 깃발이 꽉 찼었어요. 아, 그때 장례식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어떻겠어요? 장례식이 어떻겠느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부자는 장례식은 화려했지만 저 음부에다 나가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룻을 시켜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나사로는 비록 죽음은 가난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언제? 살아있을 때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네가 멋있게 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떠난 자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 심판받을 큰 참 불쌍한 죽음이요, 지옥불에 들어갈 죽음이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죽음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소중한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죽음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죽음이 아니라 그는 순교요. 얼마나 그 죽음이 귀했는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반겼잖아요. 여러분, 사명자의 죽음,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바쳐 죽는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얼마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제가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RTC를 이렇게 만들고 가는데, 이게 교회예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요. 시스템 뭡니까? 이게 있어야 계속 우리 후대들이 들어와서 또 복음 듣고 들어와 또 복음 듣고 계속 살아나서 앞으로 이들이 거기서 복음 듣고 미래 살릴 주역이 되는 그런 훈련장이거든요. 이걸 남기고 가야 돼. 이걸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잠깐 왔다 가지만 우리는 이걸 후대들이 계속 평생 영원히 이 속에서 우리가 간 이후에도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을 남기고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저는 다른 동기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요, 사명은요 감당 안 해도 돼. 내가 못하면 못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이를 물으신다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안 해도 편히 할 수 있어.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회하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구집이 어려운 걸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구집이 어려운 걸 왜 합니까? 제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그냥 24시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차등, 왜 이렇게 계속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찾아오고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양치려면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에 또 와 기도하고 계속 기도 왔다 갔다 기도, 그밖에 없어.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고 가려고. 안 그래요? 제가 어제 공사 끝난 자리 가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요. 목사님, 이거 허무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3층이 이게 난리부러 지었기 때문에 그냥 건들면 툭툭툭 벽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 떨어져 사고 생기면, 안전사고도 생기면 이건 진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저런지 모르는데. 근데 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가 보다. 사고 하나도 없이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다고. 불신자 그러더라니까. 사고 하나 없이 깨끗이 잘 치웠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마음 두고요,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내 몸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고 내 몸을 다 들여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일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야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리라.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후대에게 두고 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죽음을 멋있게 죽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을 때 멋있게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